2024년 4월 3일 수요 말씀입니다. 더 변화시키면 더 나은 존재가 된다. 더 변화시키면 더 나은 존재가 된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5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4월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예수님의 영부활과 영재림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근본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주일 말씀의 속편으로 더 변화시키면 더 나은 존재가 된다. 다시요. 더 변화시키면 더 나은 존재가 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주의 생명을 사냥하는 자는 성경대로 자기 생명으로 그가 처한 데를 대신해야 되니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망으로 이끌어간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를 대신해야 합니다. 엄청 무서운 말씀이네요. 주의 생명을 사냥했다. 그러면 자기 생명으로 자기가 그 생명값을 대신 갚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한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해결이 됩니다. 할 일이 옆에 있는데 거기서 그 할 일을 하면 되는데 딴 데로 할 일을 하러 가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가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곤란하다고 해서 그때 처리를 못하면 처리 못한 그것이 나중에 후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실에 처했을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현실에 처했을 때 그때 잘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잘 행해야 됩니다. 그때가 미래도 좌우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어떤 유익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는 과정이 힘드니까 그 유익을 보지 않고 가난해도 그냥 가요. 그러면 그 유익을 안 보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앞날에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해서 그냥 쉽게 그 유익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것도 그같이 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현재에는 서로 좋아서 행하여도 마음이 변하면 그때는 적이 됩니다. 마음이 변하면 그때는 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같은 일을 당해서 해를 안 받는 자가 없습니다. 변한 자가 악입니다. 변한 자가 악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해서 사람이 변질돼서 적이 생기고 변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처음에는 자기끼리 좋아서 행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변하면 그때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변한 자들 때문에 적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변한 자가 악입니다. 변한 자가 악. 그래서 하나님은 변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먼저 악을 행한 자가 가인입니다. 먼저 악을 행한 자가, 그러니까 먼저 치는 거예요. 먼저 악을 행해요. 먼저 악을 행한 자가 가인입니다.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악을 행한 자, 가인,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변한 자가 악이니까 변한 자가 악이에요. 변한 자가 악이니까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받고 노아 때 같이 변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심판하십니다. 또 누가 변할까요? 무지한 자가 변합니다. 모르는 자가 변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변하니까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누가 변한다고요? 모르는 자, 무지한 자가 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는 자를 통해서 변한 자를 심판을 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선편이 하나님을 섬기죠. 악편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결국은 악편이 선편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하나님은 선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돌이키게 놔두시고 선편은 그냥 악한 편이 주는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른 세계를 주어서 살게 하십니다. 결국 악은 선에게 굴복하게 하시고 악한 편은 악의 위치에서 악의 그 급에 해당되는 곳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 선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펴십니다. 하나님은 악과 무지를 선과 쪼개서 각각 악의 주관권에서 살게 하시고 무지의 주관권에서 살게 하시고 선의 주관권에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악, 무지, 선 각각 쪼개서 그 주관권에서 살게 하십니다. 악의 후손들 있죠. 후손들. 악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육계에서도 이렇게 악으로 살고 육신이 행한 대로 영이 형성되니까 영계에서도 그 영혼들은 자기 영이 형성된 대로 받습니다. 가인의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가인의 족속들은 세상에서 살 때 아벨 족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 구원을 온전히 받고 살지 못하면 가인 족속들은 영계에 가도 세상에서 악한 영이 형성된 대로 그 악의 급의 그 악한 급의 그 급 세계에서 영계에서 그대로 삽니다. 가인 족속과 아벨 족속은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의 영이 형성된 대로 그 각자의 급에 처해서 살기에 하나님은 쪼개어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위치에서 삽니다. 잘 들어봐요. 종은 종, 어디를 가나 종입니다. 아들은 어디를 가나 아들이고 신부는 어디를 가나 신부입니다. 세상에서도 물건을 만든 대로 일생 동안 쓰듯이
사람의 육도, 사람의 영도 만든 대로 그 위치에 쓰이며 삽니다. 천사는 천사로서 영원히 존재하고 땅에서 구원받고 간 자들의 그 사람의 영이 형성된 대로 하늘나라에 가도 영원히 그같이 대함을 받으면서 삽니다. 영계에 가서도 영이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은 그 위치에서 삽니다. 휴거된 영들과 휴거가 안 된 영들의 삶이 다르고 휴거된 영과 휴거 안 된 영의 그 위치도 다릅니다. 삶도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 잘 봐봐요. 세상에서 가인 족속이 하나님을 믿어도 가인 족속 그 급에 해당되게 축복을 해주시고 가인 족속은 영계에 가도 세상에서처럼 그 가인 족속 자기가 해당되는 그 급의 축복을 해주어서 영계 가도 자기 해당되는 그 급에서 삽니다. 이와 같이 영계에도 영계에도 그 존재 세계가 각각으로 많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섭리해서 행하신 대로 천국에서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이 땅에서 천국이나 황금 천국에 하나님의 뜻을 펼 때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 때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약속하고 땅에서 이루신 대로 천국에서도 이루십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 가서 농사 지은 대로 거두어 들여서 집에 가서 그 열매들이 크고 익은 대로 좋은 열매와 좋지 못한 열매를 구분하듯 그러합니다. 지구 세상에서 인생살이 이것이 바로 생명의 농사를 짓는 논밭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을 쓰고 살 때 자기 육신이 행한 대로 자기의 영이 형성되어서 그 터전 위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자기의 영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온전히 형성시킵니다. 종교를 바꾸기 전에는 영의 형체가 안 바뀝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우상을 버리지 않고서는 자기 영의 형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세계라도 구시대에서 새시대의 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영의 형체가 안 바뀝니다. 돌감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지 않으면 영원히 돌감나무이듯이 가인도 구시대인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시대로 변화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히 가인의 영, 구시대의 영, 그 위치의 영 그대로입니다. 육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자기의 영도 그러합니다. 자기가 불신하고 배신한 육신이에요. 불신하고 배신한 영이에요. 그러면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불신하고 배신한 육과 영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연변이 영이 되어버려서 돌연변이 영 그 존재로 형성되어서 살아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연변이 영이 되어버립니다. 영계에서 보면 육계에서 변질된 자의 영은 악의 영이 되어버리고 육신의 행위대로 자기 영이 형성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계에서 보면 어떤 자는 귀신의 영으로 되어 있고 어떤 자는 짐승이 되어서 사는 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영은 사망권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영은 사막을 헤매면서 소망을 찾아다니면서 삽니다. 좋은 곳이 있나?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사막을 아무리 헤매도 좋은 곳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미 좋은 때를 줬는데 자기가 배신하고 불신해서든지 또는 환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든지 이미 좋은 때를 줬는데 땅에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구원자 주를 어느 시대든지 자기가 불신하면 구원자는 다시는 자기에게 못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하나님의 때 역사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봐요. 엄마의 뱃속 태 안에서 형성된 대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되어서 태어나는 것처럼 선악도 태어난 대로 삽니다. 선악도 태어난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만들 때 온전히 육신을 통해서 영을 만들고 육신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이 변하면 영도 거기서 쫓겨납니다. 의인들이 환난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왜 그래요? 악인들의 행위 때문에 의인이 환난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악인들의 행위 때문에. 자, 예수님 같이 혹은 선지자 같이 의인인데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옛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악인을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악인을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면 사탄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탄과 악인을 모두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 악인을 영원한 지옥불에 넣습니다. 의인들과 시대의 택한 자들에게는 환난과 고난의 때가 오히려 더 온전해지는 기간입니다. 자, 환난, 고난의 때가 의인에게는 오히려 더 온전해지는 기간입니다. 자, 지상세계를 잘 볼게요. 지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그냥 두고 보면 일생을 보아도 그 존재물이 그냥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존재하는 것들 만들면 만드는 대로 즉시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도 그냥 놔두면 자기의 일생을 보아도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 바로 즉시 딴 존재자가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변화된 그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삽니다. 악인도 가인도 의인도 더 변화시키면 더 나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더 변화시키면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작은 것도 그냥 놔두면 일생 동안 그대로 존재하는데 큰 것도 만들면 만드는 대로 됩니다. 월명동이 표상입니다. 월명동은 만드니까 지상의 황금천국이 되었습니다. 자, 만물에게나 사람에게나 최고의 큰 일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만물에게도 아주 최고 큰 일 뭘까요? 변화입니다. 변화. 만물도 변화하는 게 최고의 큰 일이에요. 사람도 변화시키는 거, 변화. 이것이 사람에게도 최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쳐 행해서 자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화가 그렇게나 큰 것입니다. 변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총 기간은 7,00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단계별로 완성하기까지 7,000년 동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두고 계속 변화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1차 시대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구약 때 몇 년? 4,000년 기간을 주셨습니다. 구약 4,000년 기간은 오직 육도 영도 변화시키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시대적인 변화를 보면 2차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몇 년? 신약 때는 2000년 동안 자녀권으로 변화되라고 하시면서 2000년 이 기간에 육도 영도 온전히 변화시키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3차죠. 3차 시대적인 변화는 시대적인 변화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3차 시대적 변화는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하라고 몇 년을 주셨나요?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하라고 1000년 기간을 주셨습니다. 1000년 이 기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인간 스스로 말씀 듣고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게 하셨습니다. 1000년 이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 존재자로 육신을 통해서 자기의 영이 변화하는 기간입니다. 잘 들어봐요. 환경도 개발을 안 하든지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환경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개발하고 계속 만들면, 개발하면 환경이 천국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계속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계속 창조하셔서 무에서 생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의 역사입니다. 변화의 역사. 만일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만들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계속 만들지 않았으면 사람들도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개인도 변화, 가정도 변화, 민족도 변화, 세계도 변화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변화돼야 해요. 사람이 변화되는 만큼 환경도 변화를 시키고 자기가 변화되는 만큼 자기의 삶도 변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크고 큰 게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크고도 큰 것이 바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크고 큰 축복입니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자기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자기의 육신도 행실도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자기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이 의를 행하면서 육신이 변화하는 대로 영이 변화됩니다. 영이 변화됩니다. 이러한 육신의 변화, 영의 변화를 두 글자로 뭐라 하죠? 부활. 변화를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안 변하면 어떻게 돼요? 안 변하면 그냥 구시대에 계속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소원이 있어요. 변화되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 이게 최고의 소원입니다. 자기를 더 멋있게 변화시켜서 더 좋은 곳, 매일매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최고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육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자기의 마음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육신의 행실도 변화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혼과 영이 선한 혼, 선한 영으로 변화됩니다. 그 영의 변화의 형체의 급을 구분하면 첫 번째는 영형체급입니다. 영형체급. 영형체급은 형체를 갖추지 않은, 형체가 없어요. 형체를 갖추지 않은 안개와 구름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형체의 급은 영인체급입니다. 영인체급. 영인체급은 영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영인체급은 마치 순두부 같은 형체입니다. 영인체급, 이것은 얼음이 얼기 전의 살얼음 같은 상태와 같아요. 영인체급은 물렁물렁한 상태와 같은 형체입니다. 영인체급은 만지면 만져지는데 스펀지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형체의 급은 영완성체급이에요. 영완성체급은 완성한 생명체 영입니다. 자, 다시요. 영을 형체로 급을 구분해 보면 제일 아랫 단계가 영형체급, 그 위에가 영인체급, 그보다 더 만들어지면 영완성체급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영이 형성되는 대로 그 급의 영계로 갑니다. 자기 영의 형체에 따라서 천국 밖에 있는 선영계급, 자기 형체, 영의 형체에 따라서 그 위의 천국급, 또 자기 영의 형체에 따라서 더 위에 있는 황금 천국급입니다. 선영계급, 천국급, 황금 천국급, 이렇게 영계도 그 급의 영계대로 갑니다. 어느 시대든지 새 역사가 와서 줄을 맞아야 그 영의 형체가 새롭게 형성되고 변화됩니다. 영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새 역사가 와서 줄을 맞이해야 돼요. 새 역사가 오지도 않고 줄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당시의 급으로만, 그 기존의 그 급으로만 영의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봐봐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변화되는 대로 그 위치가 있죠.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자기가 행한 대로 가는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를 안 받아들여서 영의 형성이 제대로 안 된 구약세계 율법주의자들은 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또 메시아가 온다면서 영계에서 기다리던 구약의 영들 있죠. 모세나 엘리야나 구약 영계에 그냥 있었잖아요. 육신은 죽고 영계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영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약의 영들, 그 중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을 때 구약에 있던 영들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신약급으로 형성된 영들은 그대로 신약 자녀급의 구원을 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누가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죠. 모세, 엘리야, 이런 영들은 구약 영계에 그냥 있었어요. 모세, 엘리야 등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거의 다 신약권으로 왔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2000년 동안 하나님과 역사를 펴니까 알고 신약 영계로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 육신이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 당세 때 살아있었던 유대 종교인들은 악평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불신했죠.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불신했어도 오히려 구약 때 죽은 선조 영들은 예수님을 불신하지 않았어요. 영계에서 모세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구약의 영들도
모세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영상 같이 다시 상고할게요. 오늘날 이 시대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천년의 새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봐봐요. 당시의 사람들이 악평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며 믿은 2000년 동안의 신약권의 영계에 있는 영들, 2000년 동안 육신은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약에 있는 영들은 알고 무엇을? 땅에서 하나님의 천년 혼인잔치의 역사를 하는 것을 알고 2000년 신약권의 영들이 새 역사에 왔습니다. 새 역사에 왔어요. 영계에서도 땅에 사명자를 믿고 새 역사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영으로 땅에 재림을 하셔서 새 역사의 신부와 부활 역사를 펴시니까 신약권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영들은 자기들이 전환해야만 자녀권에서 새로운 새 역사의 신부권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성경에서 주께서 천천만만 영들과 강림하신다 예언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신약의 영들이 예수님의 영과 같이 온 것입니다. 육계에서 지상세계에서는 준비하면서 신약 2000년이 끝나는 1999년에서 2000년 때까지 역사를 펴왔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고 땅에서는 20년 동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1999년, 2000년 이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땅에서 준비된 구원자를 쓰고 행하셨고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신약권의 영들에게 이미 새 시대를 전해서 예수님은 신약권의 영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새 시대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루지 못하고 죽은 영들이 신약 영계에 있었죠. 그 영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 역사에 왔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준비된 구원자가 수많은 자들, 인구름을 타고 오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영으로 기다렸던 천천만만 영들과 함께 새 역사로 왔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죠. 이와 같이 육계에서 육신들과 영계에서 영들이 일체되어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다시 영으로 온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주를 맞이하고 땅에서 1999년까지 전도된 수많은 자들이 시대의 신부들이 되어서 인구름을 형성하니까 그 인구름을 타고 예수님의 영은 시대 사명자는 행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같이 상고했습니다. 2000년이 오기 전에 이미 20년 전부터 1978년부터 섭리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1978년 이때부터 영계 신약권의 영들이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새 역사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강림하시니까 자녀권 신약 영계에 있는 영들이 신부로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땅에서도 육신들이 새 역사의 말씀을 듣고 새 역사로 오는 것처럼 영계에서 영들도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새 역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는 것처럼 신약의 영들도 구원자를 따라서 알고 구시대에서 새시대로 와서 행하였습니다. 신약의 역사도 볼까요? 성경을 보면 신약 때도
땅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행하시니까 그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구약 영계에 있었던 구약의 구원자 모세의 영과 선지자 엘리야의 영이 모두 와서 육계에 예수님을 따라왔죠. 구약의 구원자 모세와 엘리야의 영이 예수님 따라서 육계에 와서 행하는 것처럼 그 구약의 영들도 예수님을 따라 행해서 종에서 자녀권으로 부활의 영이 되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던 자들은 기다리다가 육신의 수명이 다하면 죽어요. 그러면 영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사명자가 올 때까지 영계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사명자가 땅에 등장을 하면 그 시대 구원자와 같이 영계에서도 새 역사를 맞이해서 부활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땅에 오는 구원자는 모두 하나님이 보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목적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구시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다리다가 육신이 죽은 자들은 구시대의 구원자와 같이 영계에서 영으로 새 역사로 옵니다. 하나님이 땅에는 당세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새 시대, 그 시대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면서 그 시대에 약속한 새 역사를 땅에서도 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날 2024년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마지막 역사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천년 역사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함께 다시 오신 예수님을 땅에서 그 합당한 육신이 먼저 맞이하고 땅의 사명자가 먼저 신부로 변화되어서 땅의 사명자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일체되어서 천년 동안 펴가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영계에서 온 영들과 육계에서 새 역사로 온 자들과 천년간 혼인잔치를 합니다. 때가 되면 그 영들이 휴거되어서 계속 황금 천국으로 갑니다. 자, 오늘 주일에 이어서 시대 섭리사의 신부들이 제대로 알아야 하는 근본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변화가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변화가 큰 일이다. 변화시키면 바로 딴 존재자가 됩니다. 변화시키면 바로 즉시 딴 존재자가 됩니다. 변화가 부활입니다. 변화가 부활입니다. 섭리사 모두는 이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더 변화하여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더 변화하여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